32쪽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하루살이에게 주는 정의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박선종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박선종 선교사님은 과거 우리 은광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셨어요. 머리에 남는 그런 추억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하고는 예전에 전도사님으로 계실 때에 이 군대에서 이 군대 그런 그 아주 박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보트 가지고 강화도에 가서도 이렇게 애들하고도 열심히 아주 청년들 우리 학생들 아주 부흥시키고 그러던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은광교에서 나가시고 이제 이스라엘로 선교사로 나가셨죠.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그 어려운 데잖아요. 근데 거기를 가신다고 그래서 역시 군대 이런 박력이 있으셔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고난도 많이 있으셨죠. 아기도 좀 아프고 그랬죠. 그런데 또 이제 이스라엘에 계시다가 지금은 영국에서 선교사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떻게 국내에 또 이렇게 들어오게 되셔서 연결이 닿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박 선교사님 나오실 때 모두가 다 할렐루야로 환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박선종 선교사라고 합니다. 한 가지 정정해드릴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요르단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근접한 바로 옆에 나라입니다. 그래서 많이 틀리신 건 아니에요. 같은 나라입니다, 거의. 네, 감사합니다. 참 여기는 은광교회는 제게는 참 마음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참 그래서 늘상 마음 한 구석에 있었고 늘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런저런 소식을 듣다가 요즘에 참 은혜의 시간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도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보통 귀한 일이 아님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참으로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하루살이에게 주는 정의. 하루살이가 뭔지 아시죠? 조그만 벌레 같은 거, 날파리 같은 건데 하루만 살다가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보통 포도원의 품꾼들이라는 제목으로 붙어있는 비유입니다. 자, 그런데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마치 일용직 노동자와 자비의 하나님 혹은 하루살이의 정의와 영생의 사랑이라는 제목이 제 안에 마음속에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저만 느낀 것은 아닐 테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품꾼들 그리고 이 일들 이런 걸 한번 읽어보시는 아까 그 동안에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예전에 젊었을 때 일하셨던 것들 있잖아요. 아마 생각이 나셨을 거예요. 보통은 뭐 한 40대 이상이나 50대, 60대 정도 되는 분들은 아마도 분명코 남성들은 이 일용직 잡부 노동자, 예? 이거 한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굉장히 그 귀한 집에서 자라나셨던거나, 저는 아마 몇 번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인력 시장에 딱 가 있다가 사람이 찾아오면 이제 그 픽업 타고 가가지고 아침에 그 새벽에 말이죠. 불 추운데 불 피워놓고 불 쬐다가 막 무거운 거 나르고 저녁 되면 또 이제 일당 받아가지고 가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쁨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이 비유 속에서 이른 아침 타오르기 시작하는 이 태양의 찬란함은 마치 후반부에 들어서면 아주 그 이문세의 노래같이 붉은 노을이 비춰지는 그 붉은 노을로 오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렇죠? 맨 처음에 읽은 이른 아침이 나오죠. 중간에 저물매하면서 이제 밤이 찾아오죠. 마치 모두에게 공평하게 희망을 나누어주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어요. 마치 어린 생명이 탄생해서 인생을 처음 시작하는 듯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근자에 제가 영국 버밍엄에서 일하고 있는데 몇 주 전에 두 번의 장례식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는 그 제가 아주 가까이 지내던 이제 갓 박사 학위를 받은 젊은 신학도의 죽음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당 어른의 죽음이었고요. 자당 어른은 나이가 많으셨으니까 병사하셨고, 젊은 친구의 죽음은 참으로 제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는 이제 이제 장신 쪽 출신 신학생인데 전도사님이었고, 그런데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얼마 있다가 췌장암을 발견되자마자 바로 얼마 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나이가 드신 몇 분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는 데는 시간 순서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비유는 마치 우리에게 사회 정의를 말하는 듯 하면서도 그 이상의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사회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것을 일종의 사회 정의라는 것으로 갖고 있습니다. 원칙이죠. 그죠? 일을 하면 일한 만큼 돈을 버는 것, 성과급은 차지하고 말이죠. 물론 여기에는 남녀의 성별 차이나 학력 차이, 그 다음에 지연에 따른 그런 차이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차별들이 있는 사회를 우리는 정의롭다, 살만한 곳이다 라고 말하고 싶진 않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세상의 어느 구석에도 가보면 다 있습니다. 영국 런던 금융가에도 이런 일은 있어요. 남자의 노동자와 여자의 노동, 똑같이 캠브리지나 옥스퍼드를 졸업해서 금융가에서 일을 해도 차이가 있어요. 임금에. 왜 그러죠?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일이죠.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이 사회가 근대화되면서 계속해서 사회는 이러한 이상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 땅에서 사는 우리는 모두 이러한 차이를 겪죠. 어떤 이는 그러한 차이의 차별로 인해서 슬퍼할 수도 있을 테고, 어떤 이는 그 차이로 인해서 높은 수당을 받고 기뻐할 수도 있겠죠. 자, 예수님 당대의 어록들은 바로 이 비유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살짝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 이 비유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들의 선조들의 어록이라고 불리는 아보트, 토라의 해석서 미시나, 라피르드의 어록 모음이라는 게마라라는 것도 있고, 바빌로니아 탈무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 비유에 비슷한 비유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해석을 해놓는데 이렇게 합니다. 토라 학교가 운영되던 배경이었고, 그 배경에서 살펴보면 이 포도원 주인은 천국의 주인과 동일 인물이고, 여기서 일꾼들, 품꾼들로 불린 사람들은 토라를 가리키는 선생님들입니다. 랍비들이죠.
즉 일은, 여기서 일은 토라를 가르치는 일을 의미한다고 그들은 해석해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비유를 그렇게 해석하면서 비유의 핵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라를 가르치는 선생들은 몇 명을 혹은 몇 시간을 가르치든지 보상은 같다라는 논리로 그들은 해석해냈었습니다. 이 해석은 2000년 전의 해석입니다. 예수님 당대의 해석입니다. 자, 더불어 온전한 종은, 선한 종은 하나님에게서 보상을 기대하지만 보상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을 그들은 그렇게 해석해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 주님이 비유로 가르치신 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는 오늘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영원을 맛볼 것입니다. 모든 주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의 통치 속에서 살며 더 완벽하게 경험할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오후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각을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이 2시가 좀 넘어서 17분 정도 됐는데, 시간으로 따지면 여기에는 이 비유 속에서 제5절에 나오는 제9시에 해당됩니다. 제9시. 5절의 제9시는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3시 정도 됩니다. 지금 2시 20분 정도 됐으니까 3시에 해당되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여기 비유 속에서 등장하는 그 일을 기다리고 있는 품꾼들이라고 가정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상하죠? 1절부터 이 비유 전체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 전체의 핵심 단어는 천국이고, 이 천국은 이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논지를 따라가 보면 천국이란 것은 바로 이 주인이 다스리는 집을 의미합니다. 비유의 핵심은 주인입니다. 포도원 자체가 천국과 동일한 의미로 주어지지 않고 있고, 모든 품꾼이 다 그 주인의 집인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혼동하면 안 돼요. 모든 품꾼들이 다 그 집주인의 집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한다고 했다선 쳐도 그들 모두가 천국의 주인이 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른 아침은 아침 6시경을 의미해요. 그런데 살펴보세요. 이 품꾼들 이야기 속에서 이 천국을 의미하는 집주인이 어떻게 반응했나? 맨 처음 시간부터. 이상하지 않아요? 이 주인은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에 일찍이 다급하게 일어나요. 왜 일어나요? 부지런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의미가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단순히 그 목적 하나는 뭐였냐면 인력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인력시장에 아침 일찍이 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이른 아침에 길을 떠나는 모습으로 이 주인의 첫 번째 특징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주인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는 그 천국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어떤 천국을 사모합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죠? 바로 그 천국을 알기 위해서 우리 이 집주인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요. 새벽같이 일어나서는 짐을 막 싸서 차를 타고 부릉부릉 하면서 어디로 가요? 인력시장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왜요? 사람을 데려오려고. 여러분, 이건 요르단에서만 해도 아주 지금도 벌어지는 이벤트예요. 매일 아침마다. 저는 여기서 요르단에 있었을 때 가장 많이 본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아침 일찍 되면 그 타운 있잖아요. 요르단 그 타운이라고 말하는 시내 중심가에 약간 공터 같은 데가 있으면 거기에 사람들이 그냥 꽉 모여들어요. 다들 흰 옷도 입고 뭐 회색 옷도 입고 막 그런데 남자들은 얼굴 내놓잖아요. 그죠? 원피스 같은 긴 옷을 입고 다들 모여들어서 옹기종기 서서 이야기하고 막 그럽니다. 담배 펴대고 막 이러면서 이야기 막 해요.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와요. 그 사람들이 뭘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어떤 차가 접근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의 우리 스타렉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픽업이란가 이런 걸 막 와요. 그럼 와면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인 대로 바로 오지 않고 삥삥 돌면서 뭘 하나 이게 헤드 헌팅을 해요. 누가 일을 잘하게 생겼나? 힘이 좋은가? 뭐 기술자는 있나? 이러면서 쫙 돌아요. 그러면 차가 이렇게 막 돌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 차가 딱 하나 보이면 불이 나게 뛰어가요. 차 안으로. 차 불이 나게 뛰어가지고 막 옆에 서가지고, 여러분 연구 아세요? 연구? 띠리리리리 이거 연구. 이거 있잖아요. 손 막 들어. 저요 하면서 나 좀 뽑아주세요. 막 그래요. 나 일 잘하거든요. 힘 보세요. 튼튼합니다. 나 잘할 수 있어요. 뭐든지 시켜주세요. 이러면서 그 운전사가 대부분 그 저 주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게 뽑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운전사한테 잘 보이려고 막 운전수 쪽으로 쫓아가면서 자기를 뽑아달라고 합니다. 운전자에게 선택받으려고 애쓰죠. 인력시장에서 하루 얻는 한 데나리온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돈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인력시장에서 말하는 한 13만 원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13만 원 정도. 요즘에 일당이 그 정도 되니까요. 물론 기술자는 더 많이 받죠. 아마 제가 가면 한 12만 원 받을 것 같아요. 좀 못하니까. 아마 이 13만 원 정도의 돈은 어느 정도로 가치가 있냐면, 4인 가족이 아주 저품질의 식량, 아주 그냥 제일 싼 거, 빵과 뭐 물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버터, 치즈 이런 거, 그런 거를 구입하는데 한 3일은 먹을 수 있어요. 일당만으로 4인 가족이 한 3일은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도시 주변에는, 지금 우리 서울도 마치 옛날에 우리 서울 생각해 보세요. 서울 그 주변에 판자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달동네도 있었고, 무작정 시골에서 상경한 사람들이 직장은 없고 집은 없고 바로 서울 근처에다 집을 그냥 얼기설기 만들어 놓고 일거리를 찾으려고 애쓰죠. 그죠?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지금 요르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이 많고, 뭐 요르단뿐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몰려든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네, 일당 받기 위해서입니다. 일당. 왜? 일당이 아니면 자기 가족이 살 수 없으니까. 이건 생존에 관련된 일인 거예요. 목걸이 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반지 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먹을 것을 사야 되니까. 이 이야기가 요르단의 바로 옆 나라인 팔레스타인이 배경이라서 제가 경험한 것과 전혀 다르지 않죠.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일반적으로는 먼저 임금 협상을 하고 나서 일꾼을 뽑아요. 자, 그렇게 해도 늘상 그렇듯이 일 끝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더 달라고 애써요. 때를 써요. 그래서 고용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말 못하고 막 그러니까 더 막 때를 써요. 그런데 일당에 대해서 특이한 점이 있어요. 여기 제1시 첫 번째 시간의 품꾼들, 그러니까 아침 6시죠. 이 6시부터 포도원에서 일하기 시작한 사람들과만 계약을 했다는 거야. 자, 보시죠.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재밌는 건요, 4절과 7절에 두 번째, 네 번째 그룹까지, 마지막 그룹까지 나오는데, 4절과 7절을 보면 4절에는 상당하게 주겠노라 라고 말해요. 주인이 약속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7절은 아예 내가 잘 줄게 이런 말도 안 하고 일꾼들을 데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맨 첫 시간에 온 이 사람들과만 약속을 한 거야. 계약을 한 거야. 일당에 대해서.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갈 일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지금 제가 아침 일찍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인력시장에, 공터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집이 좀 먼 사람들, 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침 일찍 그 6시부터 모여 있을 수 있을까요? 못해요. 자, 버스비가 없어서 걸어와야 돼. 그러면 아침 일찍 출발해도 늦게 도착하는 거야. 그러면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기회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일꾼을 찾는 사람들 중에는 아침 6시에 찾지도 않고 9시에 찾는 사람도 있고 10시에 찾는 사람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남아있는 거죠.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 일거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리를 뜨거나 집으로 돌아가거나 서성거리며 나무 그늘을 찾습니다. 혹여나 일선이 필요한 사람이 찾아올고 하여 하염없이 기다리죠. 태양은 점점 뜨거워지죠. 그늘진 곳은 이미 누군가가 차지했어요. 정오가 되기 전에 하나 둘 자리를 뜹니다. 다시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루 공쳤어요. 그렇게 내일 없는 오늘 하루가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엔 여전히 돌아가지 못하는 절박한 이유를 가진 자들만 남게 되죠. 이들이 큰 대로 옆에 서 있든지 아니면 구걸을 위해서 사람들 왕래가 많은 곳으로 움직이든지 모두 창피를 무릅써야 합니다. 수치스럽습니다. 시체말로 쪽팔립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제가 아주 입이 개걸스러운 사람이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아주 창피한 거야. 여러분 수치 문화라고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수치 문화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자기 자신의 행동을 규정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수치 문화야. 아랍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20 그렇다 치면 거기는 한 80 정도 돼요. 그 강도가. 그런데도 여전히 이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여전히 남아있고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기도 하고 쇼핑 끝나고 나오는 사람들 짐 대신 들어주면서 $1 구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수치를 무릅쓸까요? 자, 계속해서 기다렸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들에게 계속해서 6시에 아침에 왔다가 9시에 돌아왔다가 11시에 왔다가 계속해서 오는 이 주인이 어떻게 보여졌을까요? 아니 저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 아닐까? 멍청한 거 아니야? 계산할 줄도 모르고 살이 분별이 안 되는 사람 아닌가?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을 시키기에 수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데려가지? 저 사람은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집주인은 1절과 동일한 이유로 똑같이 행동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라고 시작합니다. 9시죠. 추수하는 시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포도나무의 줄기에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을까요? 3절과 4절을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주인을 다시 인력시장 거리로 나가게 한 그 원인과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의 주인의 마음의 움직임의 이유가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또 나갔을까? 왜 저들을 또 선택했을까의 질문은 그 답은 하나입니다. 난 12시인 제6시와 오후 9시인 제9시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인의 마음속에는 공공연하게 사람들에게 바깥 못하는 사람이라고 비아냥을 당하면서도 가족을 위해서 일을 구하려고 땡볕에 서 있을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주인의 은혜로 수치를 덮어주려는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그가 우리의 집 주인입니다. 이러한 주인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는 호세아서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우리 하루살이들이 기대할 것은 오로지 아버지의 불붙는 긍휼뿐입니다. 그 마음의 걱정과 연민, 긍휼한 심정과 자비로 멈추지 않는 그 사랑만으로 가득 찬 사람, 그가 바로 이 주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모세와 함께 시내산 위에 불붙는 떨기나무 바로 앞에 지금 서 있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앞에 불붙는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떨기나무라 하면 아주 조그만 한 1m짜리 향나무랑 비슷해요. 아주 나무 줄기만 삐쩍 말라 있는 거죠. 삐쩍 말라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불 붙으면 활활 잘 타요. 그런데 모세가 발견한 불은 어떤 불이에요? 엄청나게 센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나무가 타요, 안 타요? 안 타고 있어요. 나무를 상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불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하나도 상하게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그의 불로 휩싸이고 타오르게 하려고 하시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우리 집주인의 불붙는 긍휼입니다. 자,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서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11시는 해가 넘어가기 직전 1시간 전인 오후 5시를 말합니다. 하루 종일 겪은 그 창피스러움 뿐만 아니라 무력감과 실망감, 그리고 실패자라고 스스로 자책하면서 신라 같은 희망의 끈을 이미 놓아버렸을 시간, 그 시간이 바로 11시 오후 5시입니다. 이제 곧 해가 질 시간입니다. 우리 중 몇몇은 이미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다 되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우리는 또다시 그 주인의 방문을 봅니다. 5번째로 시장 모퉁이를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가는 주인의 마음엔 아마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겠지? 분명히 모두 일을 구했거나 돌아갔겠지? 설마 이 시간까지 점심도 먹지 못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없겠지? 이런 자문들로 꽉 차 있었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주인의 기대와는 반대로 여전히 시장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네요 라고 답합니다. 더 이상 일꾼을 구하려는 사람도 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들립니다. 글쎄 말입니다. 우리 아직 일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저도 일하고 싶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다 해도 저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걱정 가득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는 아내가 있고요, 배고파 힘들어하는 자식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찾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워져 집에 빈손으로 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전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한 아비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들의 말은 글쎄요, 그렇습니다. 전 이제 내가 받을 일당보다는 내가 찾아낼, 내가 가져야 할 명분을 얻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일당이요? 이미 공쳤어요. 일한 게 뭐 있다고 일당을 받겠습니까?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나 저는 아비로서의 명예는 찾고 싶습니다. 그들이 자선을 바라는 게 아님을 알고 있기에 주인은 하루치 품삯인 1데나리온을 그냥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을 밟고 싶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일거리를 줍니다. 이들과는 상당하게 주리라라는 약속도 하지 않고 그저 데려갑니다. 이들이 얼마를 주겠다고 확정해 주지도 않는 이 주인을 왜 아무 말 없이 따라가죠? 얼마를 받을지도 모르는데 왜 따라갑니까? 이 장면은 저에게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주인이 저들을 선택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들이 그 아주 신실한
은혜 있는 자비로운 그 주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은 그 주인의 반복되는 진실된 행위가 무엇에 기인한 것인지 본능적으로 온종일 체감했습니다. 그 주인은 자기들이 받는 창피스러움에 대해서 안쓰러워하고 있다는 것과 그 비하의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구별하지 않으려는 결기와 간절함을 그 주인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이들은 조금도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약속을 주지 않아도 따라가요. 이들은 그 주인 자체를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일당이 아니야. 주인 자체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일당 받을 것을 생각지도 꿈에도 생각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들의 관심은 이미 돈이 아니라 주인이었어요. 주인에 멈추지 않는 그 사랑, 불같은 사랑이 휘몰아치던 전반부가 이제 후반부로 들어섭니다. 이야기는 8절에 저물매라고 하면서 대전환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여러분, 이제 땀을 닦을 시간이 왔습니다. 하루 종일 일했던 품꾼들의 이마에 흐르던 땀도 매 시간마다 계속해서 그 인력 시장을 오가며 품꾼들을 실어 나르고 열심히 그들을 사랑했던 그 주인의 이마에 흐르던 땀도 이제 닦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이 청지기 말이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와요. 이 청지기가 누구일까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모세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서 볼 것은 8절에 집주인이라고 나온 이 말씀이죠. 포도원 주인이라고, 주인이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주인이란 단어만 이상하게 다른 언어를, 다른 용어를 사용했어요. 이 비유 전체에 나오는 주인이라는 말의 용례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전에는 하우스 마스터 혹은 히라는 대명사로 썼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쿠리오스라고 하는 주 아시죠? 나의 주,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할 때 그 주인, 그 마스터가 아니라, 집주인 마스터가 아니라 하우스 오너나 하우스 로드라고 하는 그 마스터가 아니라 그냥 the Lord 해요. 주 그리스도 할 때 그 주 쿠리오사를 사용하고 있는 거야.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8절에 나오는 삭시라고 하는 단어는 하루 종일 일을 해야만 주는 일당을 말합니다. 아까 말했던 13만 원 정도겠죠. 결국 여기서 사용된 낱말의 어휘를 생각해 보면 쿠리오스라는 말이죠. 그리고 삭시란 말,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 삭스를 주라고 하는 언명은 종말의 심판과 연관지어진 말이고 종말론적인 행위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스를 주라라고 하는 언명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주인은 왜 이러죠? 왜 그러는 걸까요? 무슨 의도일까요? 보통은 먼저 와서 하루 종일 땅볕에서 일한 자들 먼저 보상을 치를 테죠. 그런데 그거와는 반대로 늦게 와서 일하는 둥 마는 둥 거의 1시간도 채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먼저 품삯을 주라고 하는 명령은 우리뿐 아니라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그 모두를 놀라게 하는 지시였습니다. 이 지시는 청지기만 따로 불러서 말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모두가 만약에 이 지시를 모두가 한꺼번에 들었다면 그 지시를 들을 때부터 웅성웅성대면서 불평을 시작했을 겁니다. 왜 내가 먼저 왔는데, 내가 열심히 일한 게 얼마인데 내가 먼저 받아야지, 왜 저놈을 받아? 이런 마음 말이죠. 분명한 것은 이 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청지기가 일당을 나눠주는 그 일에 모든 사람이 주의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목하듯이 말이죠.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자,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맨 처음 시간에 온 사람들이에요. 아침 일찍 새벽 6시에 하루 종일 일했어요. 청지기가 와서 일당을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늦게 온 사람, 맨 늦게 맨 마지막에 와서 거의 30분도 일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하루 일당 풀 일당을 받는 거예요. 그 13만 원을 말이죠. 다 봉투에 넣어서. 우와, 저 사람이 13만 원 받았대. 와, 그럼 우리는 얼마 받는 거야? 우와, 짱이다 이랬을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설레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분명히 내가 일한 만큼 더 주지 않을까? 돈이 아니면 뭔가 다른 음식이라도 식량으로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마음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부풀어 오른 그 마음만큼 원망이 부풀어 오기 시작합니다. 긴장감이 최고조로 올라갑니다. 가장 먼저 온 품꾼들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 충격은 서서히 밀물처럼 쏟아져 오고 있었습니다. 제9시, 제6시, 제3시 일꾼들이 차례로 품삯을 받는 것을 보면서 충격이 밀려옵니다. 들뜬 마음들이 서서히 그리고 고집스럽게 화로 변해갑니다. 근데 자신들의 순서에서 똑같은 품삯을 받게 됐을 때 설마 우리까지는 똑같이 대하지는 않겠지 하던 희망이 실망이 되어버리자 절망으로, 그 절망은 머리끝까지 원망으로 바뀌어집니다. 동일 노동, 동일 급여, 이거는 실로 수백 년간 인류 문명이 올바른 사회 정의로, 그 원칙으로 모든 세상이 추구해온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원칙이 깨어집니다. 잘 보세요. 이 비유는, 이 원망들은 임금을 적게 주어서가 돈을 적게 주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줘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많이 줘서 갈등이 시작하는 거야. 적게 주어서가 아니라. 결국 차오르던 원망은 한 사람의 입을 통해 대변됩니다. 나중 와서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했군요. 나중 온 이 사람들, 맨 나중 온 이 사람들 말이죠. 이 그룹 보세요. 5시에 도착하고 이것저것 하고 설명 듣고 한 30분 티격태격 하더니 이제 그만두네요. 일이 없네요. 이들의 말에는, 이들의 원망 속에는 참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섞여 있네요. 살펴보세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6시에 왔어. 일을 시작했는데 이들은 자기네들만 이제 6시에 불림받아서 품꾼으로 그 포도원에서 일을 다 해야 되는 사람들로 생각했겠죠? 예를 들어서 뭐 100평이라 합시다. 100마지기죠. 100마지기의 일을, 포도원을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2시간 있다 보니까 자기들만큼의 사람이 또 오는 거야. 20명을 상상해 봅시다. 20명이 더 왔어. 일꾼들이 몇 명이 됐어요 지금? 40명. 그러면 일은 반으로 줄어들어 버리네요. 50마지기로 줄어들어 버리네. 근데 2시간 있다가 또 왔어. 20명이. 그럼 몇 명? 야,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의 원망은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섞였네요. 섞였어. 아니, 자기네들이 해야 할 일이 점점 쪼개져서 나눠지잖아요.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 전체가 한 일꾼으로 불림받았고 일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사람들이 일해야 할 일을 100마지기가 아니라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 몇 마지기가 됐을까? 한 마지기가 되는 거예요. 한 마지기. 네? 한 마지기면 너무 큰가? 한 평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아니, 주인님, 이게 제대로 된 대우입니까?
우리는 말이죠, 6시에 뽑힐 만큼 건강해요. 튼튼합니다. 뛴도 잘 뛰어요. 일도 잘합니다. 무거운 것도 지고 날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깽깽대면서 나르는 저 사람, 허리가 구부러서 노인네, 아파서 힘들어서 잘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받는 그 대우를 저와 똑같이 하신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셈법이 그렇습니까? 우리는 태양이 뜨거워서 중천에 떠 있을 때도 계속 일했어요. 머리에서 내 이마에서 땀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온 시간은 마지막 해가 저물기 막바지에 이른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오후바람이 살랑살랑 치는 그런 시간에 와서 30분 일했어요. 지금 저랑 똑같이 대우한단 말입니까? 주인에 대한 원망은 약한 자들로 묶인 그룹을 비아냥거리고 공공연히 창피를 주는 조소로 바뀌었습니다. 그 비아냥과 조소는 당연히 주인을 향한 것입니다. 돈이 마음의 중심에 놓인 상태에서 나오는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는 얼마나 버는가 혹은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는가, 그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잽니다. 이 원망과 욕을 늘어놓는 품꾼들의 마음속에서 주인은 이 자비로운 은혜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의 주인은 돈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껏 살아왔던 삶의 원리입니다. 이 12시간 동안 일했던 품꾼들이 참을 수 없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은 자신들이 약속한 대로 받은 그 1데나리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마음대로 더 주는 은혜의 행위였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놀랍고도 감격스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저 격앙시켜서 노하게 만드는, 화나게 만드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정을 기쁨으로,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인간 개개인을 영혼을 생각하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는 나무 인형처럼 대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잠자코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책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 주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으면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고 고함 친정 많습니다. 아니, 제가 이런 은혜밖에 못 받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새파란 어린 신자와 저를 비교하십니까? 주님은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평생 드린 헌금이 얼만데, 내가 이때까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눈물로 보낸 세월이 얼만데, 주님을 사랑해온 세월이 얼만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호봉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는 왜 이렇게 될까요? 저기 저 1호봉짜리 갓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이토록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곧 가라앉겠죠. 곧 시험이 올 거예요. 라고 비소하고 조소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 또한 3대째 이어지는 기독교 집안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가족력이, 그 믿음의 역사가 믿음 생활에서 보장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고난 속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합니다.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여기서 주인이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라고 부르죠. 친구여. 여기 친구여라는 말은요, 다정다감한 의미의 친구여가 아니에요. 원문을 살펴보면 야 임마 이런 뜻이에요. 야 임마, 야 이 아무개야 이런 뜻이에요. 아니 뭐 때문에 네가 나를 불공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니? 내가 너랑 계약했잖아. 1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했잖아. 내가 줬잖아. 다만 난 다른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저 사람들에게 딸린 가족들이 내 마음에 있어서 저들을 도우려고 입에 풀칠하더라 하도록 그냥 내 것을 나눠줬을 뿐이야. 내 것을 나눠줬을 뿐이야. 근데 이게 뭐 잘못됐니? 생각해봐. 이 나머지 사람들의 가족이 얼마나 이들을 기뻐하겠니? 자랑스러운 아빠라고 생각하지 않겠니? 너희들이 집에 돌아가면 자랑스러운 아빠처럼 떵떵거리듯이 말이야. 여보게들, 나는 그저 공평한 것, 정의로운 것, 평화로운 것, 세상의 가치들, 세상이 하는 말들, 그런 것만 좋아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나는 긍휼을 원해. 오히려 나는 자비를 원해. 왜냐하면 진정한 정의로움은 긍휼과 사랑과 함께 오는 것이기 때문이야. 어째 너희는 저들에 대해서 질투하며 내게 대하여는 노를 바라지? 저 사람들도 자네가 같은 이유에서 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어디 갔어? 주인은 말합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너희는 너희 것이나 챙겨 떠나. 난 나의 것들과 함께 있고 싶어. 너에겐 너의 것이 있고 나에겐 나의 것이 있어. 나에게는 내게 속한 백성들이 있어. 그래? 그것이 천국이야. 너희는 일 끝나는 시간이 되면 무엇을 기대하니? 그래, 너희의 호주머니가 풍성해지길 기대하지. 난 아니야. 나는 일 끝나는 시간이 되면 내 것은 점점점 없어지겠지. 난 가난해지고 싶어. 난 저들을 위해서 내 호주머니가 가난해지고 싶어.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나의 집, 이 천국은 나의 은혜가 통치하는 곳이야. 이곳엔 네 자리는 없는 것 같다. 너의 집으로 가. 계속해서 네 마음대로 살아봐. 근데 여기 남아있는 저들에게는 나의 은혜가 계속해서 베풀어질 거야. 난 이 남은 자들의 주인이 되련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렇게 대언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비유를 통해서 나의 선함, 나의 뜻, 나의 인애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해 끝없이 사랑을 베푸십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은혜로 그 인애를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의 인애를 드러내겠습니까? 우리 중 누구에게도 이 주님이 가르쳤던 이 집 주인이 가졌던 권위는 없습니다.
네 것을 가지고 넌 가라고 말할 수 있는 권위는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이 냉엄한 말씀을 지금 직접 듣는 것처럼 반응해야 됩니다. 비유는 그저 재밌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들어서 깨닫고 슬퍼하고 애통함으로 회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심정입니다.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가 점철되어 있음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 죄로부터, 그 육의 원리로부터, 그 자아 중심성의 원리로부터, 나만의 삶의 원리로부터 우리를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에게로 나아가야 됩니다. 영의 원리로, 예수 중심성으로, 천국의 삶의 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비유 속으로 들어가세요. 주님의 심장 박동 소리가 은혜를 통해서 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여기서 이 말씀은 주인의 생각과 마음을 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 집 주인을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의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게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야. 내가 선한데 왜 네가 나를 악하다고 말하냐? 우상 숭배의 최대치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같이 앉아서 밥 먹기도 어렵고 예배 드리기도 불편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정치를, 진영 논리를 우리의 우상으로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상대방의 신앙이 우스워 보이고 가식적으로 보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이 바로 우상 숭배자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오늘 본문에서 등장인물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게 하는 큰 구별점이 있습니다. 12시간 동안 일한 그 6시의 원 일꾼들, 그들은 하루 종일 그 주인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목격했어요. 그리고 대부분 다른 품꾼들은 그 은혜의 수혜자였다는 것입니다. 목도자, 여기 수혜자가 있습니다. 은혜가 적용되는 공간과 시간 속에서 인격적으로 그 은혜의 시작과 마지막을 경험한 사람과 은혜가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희미한 약속에 자신을 가두어 놓은 바리새인들로 대비되는 첫 그룹의 사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서는 여전히 가라지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건강하고 순결하게 지켜나가려고 하는 주님의 통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가라지들은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프게 하죠. 더군다나 키가 큰 가라지, 그리고 힘센 가라지들은 바로 옆에 새로이 뿌리 내린 참 알곡이 받아야 할 햇빛을 가려버립니다. 용서하지 않음으로 가립니다. 관용하지 않음으로, 또 수용하지 않음으로 그 햇빛을 가려버립니다. 신앙과 성숙의 문제입니다. 현실이 이러하지만 우리가 절망에 빠지지 않는 것은 이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심판의 날은 곧 도래합니다. 그날에 우리의 자리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의 알곡으로서 주님과 함께 그 옆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통치를 반대하면서 세상의 셈법이 정의라고 외치며 반대 변론하는 가라지의 위치에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4절에는 99마리를 곁들여 두고 5, 6절에는 찾아낸 즉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목자가 99마리를 들에 광야에 우리에 가두어 놓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한 마리를 찾았어요. 잃은 양을 찾았어요. 잃어버린 그 양을 찾고 어떻게 했어요? 어깨에 짊어 메고 어디로 왔어요? 양 우리로 왔습니까? 집으로 왔습니까? 집으로 왔어요. 잃어버렸던 그 나중되었던 양 한 마리는 다른 99마리보다 먼저 주인의 집에 주인의 어깨에 메어진 채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는 의미입니다. 누가 잘났고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되고이 없어요. 천국에는 그런 거 없어요. 집주인의 마음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늦게 시작됐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합니까? 먼저 될지. 혹은 여러분이 먼저 오셔서 여러 번 신앙 체험을 하시고 여러 번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선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된 자든 나중된 자든 모두가 천국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어깨를 내어주시겠습니까? 그 일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맡겨진 미션입니다. 편견과 선입견 없이 스스로의 잣대를 만들어 재단하는 일 없이 주님의 은혜의 법칙에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교회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무거움이 요구됩니다. 교회는 말씀을 깊이 묵상함과 함께 꾸준히 배워나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배워나오는 그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함께 노동하는 일을 견지해야 합니다. 세상은 무엇입니까? 세상은요, 교회로 먼저 시작됐었어요. 그런데 교회 바깥으로 던져진 것이 세상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시작되어서 천국 속으로 연락하는 세상에 주어진, 이 세상이라는 밭에 주어진 유일한 천국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은 교회의 사명 중 하나이지만 이것은 누워서 떡 먹기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것에 몰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영원하고 영속적인 그 아버지의 사랑에 몰입하셔야 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는 딱 그만큼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펼쳐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름길, 샛길 없어요. 뚜벅뚜벅 모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걷기를 원치 않는 길입니다. 한 방울의 땀과 눈물을 수만 톤의 저수지의 물처럼 보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십시오. 잊지 말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흘리는 한 방울의 회심의 눈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모든 핏방울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예배입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시간은 잠깐 갖기 원합니다. 연주를 잠깐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고 참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인하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교회보다 먼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은혜에 푹 빠져 있어야 바깥에 있는 선교사들의 힘있게 일합니다. 선교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의 말이 힘이 있고 전하는 것마다 많은 사람들이 응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회심하셔야 합니다. 무릎 꿇고 주 앞에서 그 마지막 시간에 불렸던 그 사람들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1분 정도만 함께 시간 갖겠습니다. 불평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망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잘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엇을 나의 일이었다고, 우리가 이것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을 발견케 하시고 주님을 갈구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다시 찾아가시는 집주인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들의 마음으로 찾아가 주십시오. 저들의 마음으로 주님의 포도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집주인이 이렇게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인애하신 분임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그렇지 않다면 제가 얼마나 불행한 자이겠습니까? 우리 중 누구도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삭슬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보상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 보상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이미 주신 바 그 은혜의 보상을 누리게 하시고 즐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원망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고대하는 찬양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